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아멘. 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110장 뜻을 생각하면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사랑을 배워서 깨달아 오늘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가지고 이게 바로 햇빛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세상에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햇빛 되는 것은 깨닫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지 않고 주님의 제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고 항상 소망과 중심이 주님께 있죠. 나에게 있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12월 2일입니다. 이제 금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월을 금년에 아끼게 해주시고 또 한 해를 아끼면서 우리 평생을 가장 귀한 이 땅의 시간을 아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장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31절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준이하고 민지가 면접 봐요. 기도를 제가 대표로 하니까 같이 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지하고 준이가 오늘 대학 입학시험 면접을 보는데 그 마음에 먼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면접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또 시험 면접관들 마음을 감동시켜 또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민지 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평생에 언제나 항상 껴서 주님을 어려울 때도 편할 때도 바쁜 때도 틈날 때도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도 하고 묵기도 하고 간구도 하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깬 믿음을 평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복 있는 자가 되고 어려울 때가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 이제 우리 지금 로마 7장 24절부터 봉독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라. 우리 시작 한 절만 외워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의를 또 깨닫고 믿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사람은 어떤 것을 듣고 사느냐, 들었을 때 그거를 참 어떻게 깨닫느냐가 그 사람의 그 인격이고 그 사람의 가치고 그 사람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고 안 들을 소리만 듣는 그런 거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생각도 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죠? 안 할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애들도 클 때 말부터 먼저 합니까? 듣는 것부터 먼저 합니까? 예? 듣는 것부터 먼저 하나. 우리 손자 이제 산이다 보니까 먼저 윤희도 잘할 때 보니까 뭐 듣는 것부터 이제 알아듣다가 그다음 말 한마디 한 단어씩 하고 그죠? 나중에 이게 구절이 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신앙생활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이제 토막토막 깨닫는 거지. 이제 말이 좀 크면 문장이 길게 나오잖아. 이제 신앙이 좀 체계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체계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이. 그래 오늘 우리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앞에 건 다 놔두고 일단 중생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있게 되지요. 중생이 안 되면 아무리 말해봐야 지나가는 소음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 수없는 소리 가는데 우리가 이 관심을 기울여 드는 건 그중에 소수잖아요. 그렇죠? 응? 응. 소수 안에서도 정말로 내게 깊이 박히는 건 또 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저는 보면서 길가 가다가 간판을 보면서도 아마 몇십 년 지나가다가도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그죠? 근데 오늘 관심을 가져야 그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 소리도 그렇습니다. 소리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귀하지만 어떤 사람의 소음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생이 된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서원하시고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근데 음성이 아니 가짜 음성이 요즘 가짜 뉴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가짜 뉴스. 이건 가짜 음성, 하나님 음성이라 하는 게 너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나오는 거, 그죠? 그렇죠? 왜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그죠?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세운 게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하나의 목적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드러나는 게 아니야. 항상 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지? 껴서 들리는 소리도 듣고 만나는 대상도 껴서 만나고, 그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중심을 생각하면서 그게 일계명입니다. 일계명.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배우기를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은 듣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그 듣기를 잘 듣게 먼저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일단 중생된 것까지는 전적 하나님 은혜지만 그 다음 순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한다. 그 예수님 속에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제자들 보고는 그 뭐라고 했죠?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제일 중점으로 키우고 12사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돼 보면 12사도에게 대한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전체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럼 마태복음 13장은 전체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이 말씀 깨달음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쳐 주면서 그 말이 너희는 기는 넌 복음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되었으니 복이 있다, 허락되었다 하면서 그 다음 너희 귀는 듣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그거는 12사도에게 때 국한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앞에는 또 씨 뿌린 비유는 많은 사람에게 했다가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에게 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또 12고 사도만 또 듣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그죠? 들렸어. 자, 첫째는 뭐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봅시다. 우리 제가 저번에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그 사람들이 가르치시면 놀랬다고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놀랬는가? 자기들의 서기관 같지가 않고 그 말씀이 뭐가 권세가 있다 이렇게까지 놀랬어.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아주 거기 누구라고는 표현 안 했지만 거의 못 받아들이고 우선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12사도가 받아들이고 또 그 후에 소수의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자, 놀랄 정도로도 받았어. 그죠? 근데 복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안 됐지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모르고 막 복음 우리 서북에 있을 때도 보니까 막 놀래고 막 이 복음밖에 없다. 처음에는 야 괜찮다 하는 나중에 보면 그래가 배반에 쏙 가버리고 나중에 힘이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놀랬단 말이야. 그제 권세 있던 노심을 했지만 결국은 그대로 살지는 못하는 거야 그게. 그 말씀이 10분인 부에서 같이 심어졌어요 안 심어졌어요?
어떤 거는 아예 심어지도 않은 그런 깨달음도 없는 사람이 있고, 깨달았는데 뭐 같은 사람? 돌밭에 있는 사람 같이 즉시 또 어떻게 타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알긴 알아도 세상 염려 미혹에 힘이 다 빠져갖고 결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결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주 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 일단은 나한테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복이라고 생각해야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들려졌는데 또, 자, 여러분들 돌밭에 심어지면 것같이 그 사람은 깜빡 너무 놀래갖고 좋다고 하기까지는 한 사람이야. 근데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만 당하면 어떻게? 딱 배반해 버리잖아, 그지? 응? 이게 뭐냐면 아직 속에 깊은 속에 들어가면 자기 중심이야. 자기도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아직도 자기 중심이 좀 깊이 들어 있어. 근데 그 중심까지 어떻게? 어떤 사람 중심은 아는데 세상 염려 재리에 막 휩쓸려 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는 그래 오늘 지금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주제로 설교를 한 건데, 근데 맨 시작에 본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런 사람이 돼야 그래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었는데도 이제 뭐 말씀이 왔는데도 깨달아지는 놀래기라도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해야지. 우리 민지가 지금 자기가 어려우니까요. 겨우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게 안 그러면 그냥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도 민지 휙 넘어가 버려.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 가치도 몰라. 어려움 당하니까 이게 좀 뭔가 와닿고 그래. 나는 이인자 집사님 어저께 필라테스 하러 간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 운동까지 가나? 운동하기 싫어하는 분이. 근데 아마 건강해야 되겠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했으니까 가기 싫어도 가는가 봐. 그럼 자기 건강하려고 그래요? 주님 때문에 건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여자를 같이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려고 뭘 만들려고 이제 그건 아니라고 봐. 그렇지? 이제는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 쓰려고 이제 그래서 가면 꾸준히 가겠지, 그렇지? 그래. 우리가 이제 뭐든지 이제는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 주를 위해서 먹어도 어디 있더라?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어디 그 성구 있는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 말고도 또 먹어도 주를 위해 뭐도 그런 게 또 있어. 성구에 보는 거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에 있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야 그 정도는 됐다고 봐. 막 중간에 넘어져서 그렇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렇게 방향은 정해서 가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제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진다. 이런 분들은 벌써 이렇게 신앙의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야.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오늘 선거하는 건 어떤 단계 올라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 중생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두 나귀를 알고 탄식하는 소리를 자기 중생된 영의 탄식의 소리도 듣고 만물의 탄식 소리도 듣고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는다는 그거 굉장히 신앙이 깊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의 이 탄식이 믿음이 어린 탄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 제가 소망하는 거 이런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시작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활 속에서 자주 이 탄식을 들으면서 사는 게 바로 일계명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중생된 영이 나를 향해서 탄식하는 소리. 또 이거는 오늘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이 처음 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몸의 부속을 기다린다는 그거 같은 겁니다. 예. 그다음 저기 바로 22절에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는 그 탄식도 듣고 그죠? 또 성령의 탄식도 듣고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그래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느냐? 근데 이거는 하나도 못 듣고 인간의 욕심 무정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것만 맨날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지요. 보니까 세상의 모든 거의가 다 뭐죠? 사망의 소리잖아요. 그죠? 사망의 소리.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을 받아가고 주일날 예배 와서 듣고 또 뭐 새벽기도 와서 듣고 벌써 새벽기도까지 와서 듣고 뭐 3일 예배까지 와서 듣는 사람 주일날만 아니라 주일은 놔두고 기본이고 그래도 3일 예배까지 듣는 사람은 그래도 들으려는 사람이고 또 새벽기도까지 와서 하는 사람 더 이렇게 들으려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보니까 그래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느냐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냐 못 받은 사람 1번 들었는데도 그것이 들려지는 사람 그죠? 깨달아지는 사람 눈으로 보는데 보고 귀로 들었는데 깨닫는 사람 이 또 더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깨달았는데도 돌밭이 아니고 옥토밭이 되는 사람은 더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놀라기는 놀라고 권세 있다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뭐 우리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돌밭의 사람 또 뭐지요? 가시덤불밭에 씨를 뿌린 씨나 같은 사람들이 놀래긴 놀랬습니다. 여러분 놀랬다고 은혜 있다고 막 다 된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게 계속 개간을 해가지고 돌도 뽑아내고 가시덤불도 뽑아내야만 어떻게 되지요? 결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몰라고 놀랬다고 막 깨달았다고 너무 좋다고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알겠죠? 근데 그 남을 보고 알게 됐어요. 특히 집회 같은 때 가면은 막 며칠 동안 노래 봤다고 좋아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회 기간 동안 뭐 그 다 뺏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집에 맞추고 가는 길에 다 뺏겨 보니까 어떤 사람 집에 딱 도착해가고 며칠 만에 다 뺏겨 그죠? 다 뺏겨 버려. 그래 놀래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제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자체가 1번 복입니다. 그 다음 그거로 다 된 겁니까? 놀랄 정도로 들어야 됩니까? 놀랄 정도로 깨달음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뭐 우리는 모르는 사람 그거로 다 된 줄 알아. 제자들이 일단 받았잖아. 그죠? 제자들도 보면 먼저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되는 거잖아. 우리 되지. 그래. 놀랄 정도로 받았지만 이거 다 된 게 아니고 어떻게 계속 뽑아야 될 두 가지 뭡니까? 돌밭, 그 다음 또 뭐죠? 가시덤불, 그죠? 이걸 뽑아야만 되잖아요, 그죠? 계속 그래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의를 깊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배워가지고 정말로 감사하고 자기 순교적으로 순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감사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사람이 가장 주관적으로도 복 있는 사람이고 또 객관적으로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 기관들도 그 사람에게 더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감사의 교제도 있지만 내게 베푼 은혜 기관들하고 또 같이 나누는 그 사랑과 은혜의 교제 또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모르면 그 은혜의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은 어디로, 어제 저녁 결론 같아요. 주님, 세미한 주님 음성을 들어가지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또 뭐죠? 지진 속에서도, 또 큰 불 속에서도 혼돈스럽고 휘날리지 않고, 거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면서 그 세상을 선물로 잘 이용하면서 가는 사람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세상에, 넓은 세상에 돌아가는 걸 의미를 갖고 봐야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폭풍 같은 때, 그죠? 지진 같은 때, 불 같은 시험이 왔을 때도 저 사람들이 보면요, 밖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일이 딱 와야만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요, 오기 전에 벌써 바깥에서 오는 세상을 보면서도, 넓게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했지? 그래, 저 속에서도 다 답이 있지. 왜 저래? 골치가 아파. 보통 뭐 여기 요즘 사람들은 경상도에서는 볼 때 골치 아프단 말을 많이 해요. 골 치치. 이빨 아픈 것도 굉장히 아프잖아. 머리 아프고 이빨 아픈 거. 어떤 여기 경상 이쪽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신이 없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 찬송가 111장 앞이 캄캄한 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뜻을 모르고 세상이 왜 이리 돌아가는지 도무지 모르지. 그걸 과학적으로 카오스라 그래. 혼돈 속에 무슨 이치가 있답니다. 물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물이 계곡으로 내려가면 뭐 불규칙 같이 막 카오스 같은 형태지만 그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그러면 이 땅이 혼돈하고, 창세기도 나오지. 땅이 혼돈하고 막 이래 나오잖아요. 혼돈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혼돈. 근데 그 깊은 뜻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 중심이 뭐라고?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고, 그게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배우는 게 그 모든 혼돈 속에 그 생명, 그 한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꼭 믿으세요. 모든 세상이 창조되고 역사되는 거 한데 혼돈도 있고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특히 혼돈스러울 때, 바쁠 때, 막 혼돈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성경에 나타난 열왕기 19장 11절 12절 엘리야 앞에 나타난 폭풍, 또 지진, 또 불, 큰 불 같은 이런, 멀리서 밖에 세상이 그래 돌아갈 때 어떻게 대부분 쓸려가잖아. 그러니까 저는 시편에, 모세 시편 90편에 그 4절인가 홍수에 쓸려간다. 사람들이 막 홍수 어떤 흐름에 막 쓸려가서 정신이 없는 거야. 막 그것 따라 탁 생각하고 가는 거야. 정신이 없는 거야. 막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막 쓸려가고 있는 거지. 그 거대한 거 우리가 어찌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거대한 흐름에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런 말을 내 많이 들어. 큰 강에 물이 홍수가 나서 막 흘러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역류도 하고 따라도 가고 흐름을 따라 이용해서 같이 내려도 가고 또 역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떨 때는 넓게는 다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쓸려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근데 이 모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네. 나를 구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의 구원은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뭘 배우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나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내게 대한 너는 하나님의 귀한 부모가 한 자식을 귀하게 여기듯이 그 귀한 존재야. 귀한 존재. 우리 그걸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주권자야. 근데 그분이 또 그렇게 큰 능력이 크신 분인데도 자기 전부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다 주듯이 그 이상으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크신 분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야. 너무 이 자연계시 부모 자식 이걸 갖고 깨닫는 거야. 그렇죠? 다른 사람이야 그런 할 이유가 없잖아. 부모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지? 근데 나는 그래 크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다해서 사랑하시는 거야. 근데 그분의 목적이 왜 그러냐? 우리를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배워서 그분만 바라보고 이제 복종하 이런 나를 만드시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창조할 때부터 나아가고 당신 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으로 이제 양육을 받으면 될 수가 있는 거야. 조금씩. 그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딱 이래 보면은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제 사람들은 아가서의 그 2장 5절 같이 사랑 이럴수록 주님이 나를 그 사랑을 아니까 뭐는 건포도로 내 해물 돋고 사과로 나를 시고 고난 받는 게 더 감사하고 그렇죠. 그 마음이 시원하고 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병이 나버리고 그렇죠. 환란이 있을 때가 더 좋으니까 환란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자 어지러운 세상에 기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뭘 보면 그런 개인적인 환란이 있고 세대적인 환란이 오는데도 딱 벌써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딱 파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요셉이 자기 순수를 하나하나 우선 그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데부터 요셉은 그걸 알고 가니까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큰 애굽의 그 최고의 문명의 세상 있는데도 딱 촌뜨기잖아. 촌뜨기. 가난 촌뜨기잖아. 그래도 주님을 딱 알고 사니까 전체 그 촌뜨기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거 딱 아니까 그것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요셉 다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응? 응? 자, 또 어마어마한 세상으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저기 변방에 누구야? 다니엘 또 그 중심부의 권력을 다 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줄 아니까 그러죠. 그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건 찬송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 기쁜 소리 들리네. 이제 예수 말씀하시 믿는 자에 따르라. 그 다음에 슬플 때나 기쁜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이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오늘 내 멀리 있은 거는 남일 같이 하면 그 멀리 세상을 보려니까 우리나라를 보려니까 왜 이래 그런 데서 낙담하지 말고 그런 데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흐름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구나 이래 보는 사람이 되고 또 내 개인적인 문제가 왔을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를 잘 하나님 파악하는 사람은 세상도 그렇게 파악합니다. 알겠죠? 세상을 파악하는 사람은 또 내 개인 생활도 그래 연결이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어떨 때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멀리 이렇게 세상을 보잖아요. 그게 내 생활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 두 가지 따로 놀질 않습니다. 알고 보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면 세상에 막 이래가면 막 이러고 그럽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그러면 아직 그 면까지 잘하지는 못해. 어떤 사람은 또 개인적인 생활에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것까지도 또 하나님 뜻이 있다고 마음이 캄캄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거기서 그지 사람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막에 보면 노나를 건져내라면서 나의 탄식도 듣고 또 뭐도 들어요? 마음 피조물의 탄식도 듣고 성령의 탄식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 주님의 벌써 내 중생의 탄식을 듣는 사람은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듣는 사람이래야 이 세상을 참 잘 사용하고 가고 세상이 누가 볼 때 앞에 캄캄한 세상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세상이 되는 거야. 그렇죠? 족한 세상. 그래 우리가 이걸 나가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 될 때 첫째는 중생이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 중생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교훈을 주시고 두 번째는 현실에 환난을 꼭 주셔갖고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지 그죠? 주셔 키웁니다. 우리 민지가 지금 어려운 것도 민지야 너 하나님이 너를 키워주려고 그러는 거다. 응? 그 세상에 또 잘난 사람들은 보면요 꼭 위기는 기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나 그래야 됩니까? 응? 아무나 그래야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죠. 근데 신앙적인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들 위기를 다 기회로 삼았습니다. 누구도 그랬죠. 대표적으로 다윗도 그랬지만 그 위에 누구지? 요셉하고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렇죠?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그 사람들은 그 봐요. 애굽에 가서도 혼자서 주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바벨론에 가서도 주님 음성을 듣고 다른 소리 안 듣고 먼저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수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도 거대한 애굽의 흐름에 거기서도 그 주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렇죠? 그 속에서 다니엘도 최고의 그때 문명국인 제 권세의 중심부 들어가서도 거기 휘둘리지 않고 뭘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주님 음성을 듣고 그래 찬송가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2절에는 보면 또 주와 함께 있으면은 예? 저막이 힘없네. 너무 좋지요, 그죠? 다니엘 그래 살았을 것 같아. 주와 함께 있으면 저막이 힘없네. 그 다음에 3절에 뭐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래 되잖아. 그래 주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 뛰어넘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지러운 세상이 아니야.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같지만 그 속에 세상 말로 하면 카오스가 혼돈 속에 과학자들이 뭐가 다 의미가 있대요. 그게 법칙이 있답니다. 응? 근데 그걸 찾아내기 힘든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는 세상 같이 혼돈 속에 사실은 그 진동될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표현했더라고. 진동될 것, 진동치 아니할 것들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무슨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그렇죠? 그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소망의 소리가 들리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 소망도 없고 깜깜하고 낙심되고 혼돈 속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그런 과정에 세상만 지혜로 보고 뭘 보면 혼돈 속에 막 이런 것 같아서 막 가다 보면 또 아니고 이런 것 같아 막 보면 아니고 막 그러자 세상은.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리 혼돈스러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이라도 주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니까 위로도 되고 혼돈도 되지 않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쁜 소리 들리네.
그래 오늘도 이 말씀 다 이게 아무리 뭐 돌아가도 우리를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알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크심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때 믿고 한번 살아보니까 또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믿으면 증거가 많다 했잖아요. 그 증거. 그러니까 천인이 만인이 얘기 엎드러져도 너는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도 믿어지잖아요.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할 때 꺾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또 남에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는 양떼들이 자식을 키우면은 뭐 모르는 부모도 지가 자식이라서 엄청 희생하는 것 같아도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사람이 돼가는 거야. 그렇죠? 맞죠? 저도 여러분들을 키우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떼를 희생하는 것 같아도 도리어 제가 더 수입을 많이 버는 거예요. 자, 신한의 사님 자식을 키우면서 손해만 보고 살지. 아니 옛날에 손해만 보는 것 같았어.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자식을 안 낳잖아. 손해 본다고. 근데 지금 많은 세월을 지나가 보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수입을 더 버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럼 저도 이래 말하면 우리 신하집사 교만할까 싶어서 말 못해요. 우리 신하집사님 양떼들 때문에 저희 맡겨진 양떼 내보다 수입 본다. 목사님 나 때문에 저렇지 또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래 교만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만약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겉으로는 내가 희생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오는데 저는 은혜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애가 요즘에는 뭐라고 하면 애들이 아프면 이런다. 아프면서 크는 거래. 이제 알아. 처음에 날 때 애가 아프면 난 놀래가지고 막 야단이야. 다 경험해봤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아프면서 크는 거잖아. 근데 처음에 놀래잖아요. 막 우리도 신앙생활에 저도 여러분들 보면 목사님 나는 많이 어려운데 놀래지도 않고 목사님 저러고 있어. 목사님 너무 무딘가 봐 이럴 수가 있겠지만 같이 놀래버리면 내가 여러분을 못 키우는 거예요. 알겠죠? 진에게 답해가지고 이거 아프면서 크는구나 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근데 아프면서 크는 건 맞아. 그죠? 죄도 지었다가 아팠다가 자 여러 환란 가운데 크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놀래면 안 되겠지. 그치? 놀래면 내 진이가 다 빼하고 더 이상 하지는 못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그래 아세요. 여러분들도 아파가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예? 꾸준히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는 파동적으로 크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쭉 뻗는 거 없어요.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알겠지? 살아있는 건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서 날씨도 이렇게 더웠다가 이렇게 추웠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굴곡이 잠시만 딱 없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그지? 이런 놀래고 또 속이 자 놀래고 이렇게 얘기를 한 번만 했어요. 수없이 많이 해봤어요. 수없이 많이 해봤죠. 이 파동이 놀래고 툭 떨어졌다 올라갔다 껴서 올라갔다 이게 수없이 반복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래 쭉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야.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아. 모든 신호가 다 있다 그래. 세상도 알겠죠. 보니까 날씨도 겨울에 신호가 오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신호가 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망하는 것도 보고 우리 어떤 사람 저거는 분명히 다 망하는 길을 간다 아는 사람 보면 가는 거야 어떻게든지. 저 사람 복이 있다. 저 넘어졌고 일어서지만 결국은 저 사람 방향이 바르기 때문에 잘 가겠지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보니까 자 우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 생활이 땅에서밖에 될 수 없어요. 땅에서만 이러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 제가 110장 부른 것도 시작이 아침에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우리 오늘 오늘 하루도 아깝게 살아야 되고요. 예? 금년 지금 12월 2일이잖아. 며칠 안 남아서 아깝게 살아야 돼.
또 내년을 또 준비 잘하고 또 한 해를 아깝게 오늘 하루를 살았구나 이렇게 이 세월을 계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제가 광고도 했죠. 얼마 안 남았다고. 2023년 좀 마무리도 잘해서 좀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또 그것보다도 어떨 때는 좁혀서 한 주일, 오늘 토요일이잖아. 내일 주일이잖아. 그럼 이 한 주를 또 어떻게 가치 있게 또 계산해 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그것보다도 또 좁혀서 하루를 또 계산해 보잔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살아야 깨어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쪼갠 이유는 하나님이 작은 단위로도 깨어 살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아주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찬송가 153장 4절 말씀대로 순간순간 주님으로 뭐요? 함께 호흡하고 그 다음에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요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강음 114찬송에 새로 오는 광음물, 그죠? 한 번 가고 안 오는, 그지? 이런 시간을 가지고 땅에 고난 같지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껍데기를 벗겨갖고 정말로 귀한 사람을 만들려고.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잖아. 그러려면 체험도 가르쳐 줬지만 그 말을 듣고 또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잖아요. 이 세상의 시험과 환란이 너무 귀한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수고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 수고에서 망하고 죽는 수고야.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수고가 다 하늘에 헛되지 않은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는 이 수고니까 여러분들의 수고는 굉장한 겁니다. 자, 주 안에서 너희 수고 헛되지 않은 줄 안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에 있지? 끝절에 있는가 보다. 그죠? 고린도서 15장 끝절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는 고생스러워도 우리 삶의 하나하나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내가 주를 이 수고가 다 너무 귀한 거다. 주님하고 같이 지내고 주님이 힘써 나를 하니까 이래 여기면 굉장한 은혜를 받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만 하면 의미 없이 그냥 죽어가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끝절 한 50몇 절 끝으로 한가 보세요. 58절인가? 고린도전 15장. 내가 성경 보는 게 빠르지. 58절 맞아. 내 기억이 났구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안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주의 일이라는 건 여러분들 주의 일은 내가 주님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감사하고 산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다른 거 무슨 교회 와서 봉사하고 껍데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은 오늘도 내가 힘써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바로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배우고 하는 것,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뭐요? 주 안에서 우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거 이거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땅의 모든 수고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